오늘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추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922년 4월 영국은 당시 세계 최대 또 최고 속의 여객선을 출항합니다. 그 배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 배의 무게는 4만 6천 톤이었고요. 그 배에는 1,500명의 유명 귀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4월 14일 밤 뉴파운드랜드 남방 북대장의 해상에서 북해에서 떠내려오는 이 빙산에 부딪혀 배는 완전히 파괴되고 침몰돼서 그 배에 탄 1,517명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불과 1시간 50분 만에 일본 전투기의 공습으로 인해서 미군 2,400명이 숨졌고요. 1,200명이 부상을 당하고 18개 전함이 침몰됐고 347대의 전투기가 파괴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의 2개 빌딩이 테러 공격을 받습니다. 세계무역센터는 높이가 1362피트, 1368피트로 시카고의 시어스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착공 8년 만인 1970년에 오픈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무게는 150만 톤이었고요. 지하에는 1,000개 주차장이 있었고요. 3개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기초공사의 깊이는 60m였고요. 전체 부지는 16에이커에 달았습니다. 그 건물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프리웨이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이 두 건물은 테러리스트가 몰고 간 2대의 비행기로 인해서 아주 처참한 재난을 당합니다. 그 빌딩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2,800명이었고요. 실종된 사람이 8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철근을 제거하는데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두 건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적 손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헬렌 켈러의 저서 초판본들, 오기스트의 로댕의 조각 작품들, 아프리카 묘지 기념물들, 100년 역사의 맨하튼 공동묘지, 브루데이 사진 수천 점이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파도의 높이가 1,000피트나 됐고요. 파도의 파장이 1,000마일이나 넘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1200km 떨어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그리고 많은 섬에 들이닥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이런 재난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알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분명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분명히 일어날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기 임박해서 어떤 재난이 닥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일으킬 것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감시원은 빙산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스미스 선장은 이 감시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 정보국에서는 일본 가미가제가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올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빈 라덴이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 한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으니 대피하라고 하는 정보를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는 있으나 자금할 것이다. 넉넉히 이거는 이길 것이다. 견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괜찮아. 별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이 닥칠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경고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재난이 닥칠 것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했는데, 확고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해, 평안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나만 믿어. 내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나만 따라와. 이것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은 알아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밟아듯이 발을 쾅쾅 굴리며 걸어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발 내디딘 발에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쾅쾅거리며 달리다가 그만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오만과 자고하는 마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다. 큰 믿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난은 밤의 도적같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 도적은 예고 없이 들여닥쳐요.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잠을 자는 그 한밤중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금은, 보석, 현금, 값진 것을 다 가지고 나가도 자는 사람은 모릅니다.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도적 맞은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잉태한 여자는 해산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제 내가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이피로또 장만하고 요람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도 빨래도 하고 집안도 잘 정리해요. 이제 아이만 받으면 돌아와서 이제 살 것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의사와 연락을 나눕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해산할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산모는 너무 늦게 병원에 가서 난산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산모는 기차나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난은 도적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금력을 한 손에 쥐고 지구라도 굴릴 것 같이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진구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한번 수렁에 빠지고 나면 다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미리 말해줘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그 일들을 증거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경솔히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와보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37편 2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지만 빛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빛의 아들들에게는 재난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까요? 그럼 빛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빛,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빛의 아들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어도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빛의 아들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재난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이타노코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예수 믿는 군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 무역센터가 다 무너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피했을까요? 남아시아 쓰나미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장군 이 티투스에게 공격당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한 사람들은 로마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지붕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않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겠다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성전이 뿌리째 뽑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그 조각조각도 다 부셔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시전하신 거 아니에요. 화나서 그 말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전했던 선포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그 마음속 깊이 새겼던 자들은 그날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의와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봤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해방 후에 38선이 가로막혔을 때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심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을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 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9.11 테러로 참사를 당한 2,800명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의 아들들은 재난을 당해도 모르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어떤 재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재난을 당하되 왜 재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당한다는 말입니다. 빛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재난을 당하는 것과 재난을 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난을 피하면 살아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재난을 당하면 당하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100보 50보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면 전도, 죽음은 천국이에요.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면서 벌벌벌 떠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요. 자꾸 그걸 올감이 쓰여서 자꾸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벌벌벌벌 떨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무슨 죽음 앞에 우리가 다 끝난 양, 절단된 양, 저주받은 양, 왜 그렇게 주눅들고 왜 두려 떨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입성하니 더 감사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죠. 왜 자꾸 죽음이, 왜 무덤이 종착역처럼 우리가 살아가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장나는 것 같고, 죽음은 끝장나는 거니까요. 무덤이 종착역이니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가 속여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 하나 뺏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담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은 그날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겠지만,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로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다른 해석이고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은 재난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의 아들들의 하나 다른 것은 그날이 올 것을 알고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근신하며 생활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어 살핍니다. 일을 하다가도 주위를 돌아봅니다.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들은 파수꾼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잠을 자는 밤에 깨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술에 취하는 밤에 깨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어디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살핍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침이 오면 잠자던 사람들이 잠을 깨고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서 깨어날 것을 압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침이 오면 파수꾼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들려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과 기름이에요.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등불없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배우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일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기름은 하나도 없고 등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한 년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빛의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깨어있는 것은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 파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인의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이 일은 자기 일을 다하고 과외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손해를 봐야 돼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줄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야비하고 이기적이라 너무 편합니다. 진작 하지 않을걸.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팡팡 놀았구나, 즐겼구나, 그 생각이 쑥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내가 예배를 들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한 번, 두 번이 힘들지요. 한 번, 두 번 내가 멈춰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쉽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면 내 믿음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너무나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신앙이라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편한 거 찾아가요.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합니다. 이 일할 때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담 복이, 기쁨이 내게 임했다라는 이 시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가 정말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희생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믿음이 결단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야 되겠죠. 억지로 시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 내게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자꾸 신앙의 모습 속에서 형편과 상황을 자꾸 핑계대고 지금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핑계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증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일수록 자청해서 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아들들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빛의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구별한다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위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기분과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방향성을 바라보시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가진 핑계, 가진 소리를 다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정당성을 이루기 때문에. 남을 비방해야 내가 우뚝 서기 때문에 그렇게 짓밟으며 남을 비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에게 오는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주님 보시기에 선하구나 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겨를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따위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빛의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과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으로 서서 잠을 자지 않고 아침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빛의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험악한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죄악 속에 만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노아 때 그렇게 슬퍼했던 주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읽혀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재난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원수가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로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재난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은 원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빛의 아들들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와 가슴입니다. 머릿속에는 뇌가 있고 가슴 속에는 심장이 있어요. 신체 다른 부분의 손상이 입을지라도 머리와 가슴이 손상을 입으면 결코 안 됩니다. 머리가 상하면 정신을 잃고 가슴이 상하면 심장이 멎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 너무나 험난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성도가 가져야 될 분명한 덕목인 거예요. 이게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만 갖추게 된다면 마귀의 어떤 계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의 태풍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원수의 그 총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사랑으로서는 환난의 바람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소망으로서는 마귀의 공격에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시험과 환난의 바람은 다 지나갔습니까? 원수들의 공격도 다 끝났을까요? 하늘과 땅과 땅속의 재난은 이제 다 끝났고 지나갔을까요? 우리 앞에는 평화, 안식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남아있어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오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날이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하셨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만민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의 도조같이 이르게 되서는 안 됩니다. 늘 준비되고 예비되면서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하며 기뻐하며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됐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열처녀와 같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과 같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떠한가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환난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오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말은 무슨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재림.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재림, 무슨 종말 또 시작됐어.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먼저 반응해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닥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벌써 탈출하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환난을 피하는 믿음의 복된 빛의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주님 오실 날을 먼저 느끼면서 오늘 매일매일 삶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점점 죄가 깊어지고요, 세상의 예배가 점점 끊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예배가 많았는데 그 시간에 이제는 세상에서 취해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큰 교회인데 예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듣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아프던지요. 예배를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그 놀라신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등과 잔을 예배한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뻐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휩쓸리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값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애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역을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상급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따라서 휩쓸리지 마시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담력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참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면을 따라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 중에 늘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혹돼서 미혹돼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주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고 거기에 우리가 희생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이름을 높이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며 또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한 목숨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으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